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교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 은혜롭고 기도도 참 성교헌신 예배에 맞게끔 잘 해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신문 기자가 코카콜라 임원진 인터뷰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코카콜라는 세계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광고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콜라를 모르는 신생아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이미 콜라를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한 달 또는 더 그 이상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코카콜라는 금방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꽃을 피웠고 또 기독교 부흥기를 이루었던 유럽의 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교회는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를 괜시리 지키고 있고, 교회는 술집, 식당, 또 콘서트장, 어떤 경우에는 그 회교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아이러니하게 이 코카콜라가 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그들이 받았던 복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개회식이 많이 논란이 됐었죠. 프랑스 그 올림픽 개회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적으로 얼마나 이 더럽고 이 난잡한지, 그 난잡한 이 자신들의 이 죄를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그들이 생방송으로 방영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유럽 사회에서 교회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아까 말한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틀을 세운 존 칼빈이 태어난 나라였고, 크리스찬이 50% 이상 되는 아주 세계 선교의 중요한 거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그 나라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거 프랑스의 문제뿐만 아니죠. 그죠? 종교개혁의 독일이나 그다음에 영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또 네덜란드, 스위스, 이렇게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거점이었던 나라들 안에 이제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 없는 불모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경입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목사님은 교회가 4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4M이라고 해서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미션 철치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사역과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미션 철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교회가 있냐? 미니스트리 철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좀씩 이뤄갈수록 그 교회는 미션 철치에서 미니스트리 철치로 바뀌어지는 거죠. 더 이상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당연히 그 안에 사역을 중심으로, 목회 중심으로,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이 목회적 교회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메인테넌스 철치,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아마 아시죠? 배를 땅에 엎드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겨울잠과 같은 잠을 자는 그런 수면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상 유지적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뮤지엄 철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교회인 거죠.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냐? 미라가 있다고 합니다. 미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박물관 교회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눈물의 헌신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옛날 이야기로 다 남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바로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레너드 스윈 목사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에요? 미션 철치에서 이제 목회적 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를 지나 시간이 지나면 괜시리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박물관,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예전에는 예배가 그래도 뜨거웠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는 했다더라. 눈물과 기도와 순종이 있었다더라. 부흥이 있었다더라. 모든 신앙의 현상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가 이미 그것을 보여줬고 한국 교회는 이미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교회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 가지 이 동영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것이죠. 두 번째 선교적 방향은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입니다. 주일 목장에 속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교회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해야 돼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역량을 쏟아붓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단톡방에 태국 단기 선교 중보기도 카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부터 그죠? 이 다음 주 선교 기간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를 좀 부탁드린다고요. 기도를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기도 제목 하나 올려주시죠. 카드. 저 기도 제목입니다. 잘 안 보실까 봐 제가 하나씩
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 시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교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선교사님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시작.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준비하고 계획한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현지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는 선교 일정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네 번째 군방 우리가 읽은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그냥 생각난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 선교적 방향을 위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가 크던 작던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이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태국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시작. 모든 선교 팀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바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선교적 방향,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되는 가장 가까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선교지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기도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동행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이번에 있지만 저는 이번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또 보여지고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목회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동행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애쓰셨어요. 옥수수도 파시고 감자도 파시고 우리 그 1일차집 파느냐고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 동행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이 미션 처치구나.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구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이제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가 공항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주신 이 복음이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지금도 나에게 생명이 되는,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꿈꿉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가 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그죠? 모르긴 몰라도 한두 분씩 어떤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인도했고 교회를 소개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물론 각양
각색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과 함께 저와 성도님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다 한결같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로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예배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며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 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신 그 명령, 그 소명 뭐예요? 모든 족속에 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소명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물러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왜 모여 있습니까? 파송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보내기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너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여러분,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그 일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며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 기도회마다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 안에 북이스라엘 왕과 모든 백성이 그 안에 갇힌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떨어져 갈까요? 식량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굶주림이 심각하고 비참했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두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굶주렸으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만큼 굶주림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문 밖에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는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밖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으나 저기 아람 군대 가서 먹을 것을 얻다가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에 식량을 구하러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군대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도 마땅할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아람 군대에게 환청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수많은 군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 아람 군대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모든 것을 다 내두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군대 진영에 들어가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이 놓고 간 수많은 은과 금을 다 차지하고 저기 땅속에 다 감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죠. 한참 동안 먹고 마시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야, 우리끼리 이것을 먹고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야, 이것을 우리만 먹고 누리면 되겠냐? 이 사실을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자신들의 가족들, 친구들, 동족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바로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도 이들과 똑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하고 먹고 마시고 누렸다면 이제 뭐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침묵을 깨자 뭐가 깨졌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덮고 가득 채우고 있던 죽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그 성에 들려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지만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들만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니,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니, 영적인 기근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결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전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사마리아 성에 갇혀 굶어 죽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쁨을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거형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전해줄 생명이 없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전해줄 복음이 없는 거죠. 나도 영적으로 굶주려서 헉헉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먹고 마시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그래서 여기 복음은요, 매일매일 나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생명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당신을 먼저 보이시는 하나님인 거죠. 복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손을 거두지 않고 온종일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단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먼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분은 그 손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생명인 것을 매 순간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복음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